병법에 이르기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모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적이 비록 1000척이라도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조금도 마음을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수하라. 전쟁에 있어 전략과 전술도 중요하지만 전투를 이끌어가는 지휘관이 중요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 외치는 말과 내리는 명령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글은 수많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셨고, 특별히 몇 안 되는 아군의 배를 가지고서 100척이 넘는 적군 일본의 전선을 무너뜨려 명랑해전의 승리를, 그 대업적을 이루어내셨던 이순신 장군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부하들을 독려하기 위해 외치셨던 이순신 장군의 의연한 말들이, 또 나라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분의 정신과 용맹스러운 행동이 요사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적의 철환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관통하였지만 다음날 이어지는 전투를 지휘하시며 밤에 군사들을 휴식시키시고 화살을 다듬으셨던 장군의 모습, 충무공 이순신에 받쳐지는 인터넷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장군은 자신의 어려움이 부하들의 고통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으며 부하를 사랑하는 참다운 살신성인의 희생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충무공의 정신은 참다운 사랑으로 나타난 희생의 정신이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거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일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고귀한 삶의 자세를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내어드려 희생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진정 따랐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으며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 희생의 정신이 흘러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희생, 특별히 자기 희생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도 특별히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보내는 서신에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모두 기억하자고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편지, 그 편지를 받아 읽었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희생 앞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희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멈춰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희생은 한없이 바쁘게 매일을 살아가며 바둥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잠깐이라도 멈추게 하며 우리를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혹시 허드슨 강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1월 5일입니다. 뉴욕시티 북쪽에 위치한 라가디아 공항에서 US Airways 1549편이 비행기가 아무 일 없이 하늘로 이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2분 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새 한 마리가 엔진에 충돌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춰버리게 되고 그 비행기를 몰고 있던 썰렌버그 기장은 뉴욕 관제탑에 빨리 황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제탑 컨트롤러는 근처 뉴저지 테더버러 공항으로 향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리고 그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를 고려해 볼 때 그 공항까지 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썰렌버그 기장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신에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강물 위로 착륙한다는 것은 극히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관제탑 컨트롤러 역시 자기 귀를 믿을 수가 없어 다시 기장에게 물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신을 마친 지 1분 30초 만에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하강하면서 기장은 기내에서 방송을 하였습니다. 기장입니다.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바로 기장실 문을 넘어서는 승무원들이 고개를 숙이십시오, 몸을 낮게 하십시오라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반복해서 승객들에게 외치며 대비시켰습니다. 기장과 승무원들의 외침을 듣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저 사람들도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상 착륙 시에 충격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체에 큰 손상 없이 썰렌버그 기장은 비상 착륙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자와 아이들부터 풍선처럼 된 비상 탈출용 미끄럼대에 타게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가라앉고 있는 비행기 날개 위로 나가서 서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는 1월이었습니다. 강물이 몹시도 추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페리들이 금세 달려와 가라앉는 날개 부분에 서 있는 승객들을 하나씩 둘씩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만에 155명 승객들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다 구조되었는지 꼼꼼히 비행기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구조된 것은 승무원들과 썰렌버그 기장이었다고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였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닥쳤던 위험한 상황이 대형 참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행히 잘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온정이 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디어들 역시 이 희생의 노력을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업역 제트기 비행 역사 50년 동안 인명피해 없이 물 위에 여객기를 착륙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주정부, 주지사, 대통령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희생이라고 모든 희생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썰렌버그 기장의 희생적 노력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열어주었으며 한동안 잃었던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희생은 사람들을 무척이나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의 결단이 우리에게 무언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끔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 순회버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몸이 아픈 바람에 그 친구가 대신 어떤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버스를 대신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을 가득 태웠습니다. 이제 마을 산길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길을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차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 차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한 곡에 돌 때마다 승객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둘씩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사는 침착하게 모든 고개를 돌고 여러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로 향하는 그 똑바른 길 그 저 끝에는 언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언덕에서 차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버스가 이제 마을로 진입하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길 한복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급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만큼은 자리를 피하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서 왠지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운전사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핸들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핸들을 돌리면 많은 승객들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승객들을 살리려면 이 아이를 희생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운전사는 아이를 밀어버리게 되었고 차는 언덕길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아이에게 달려가 보았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운전사에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그 운전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냐? 정비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차를 몰 수가 있습니까? 이 살인자 같은. 그런데 그 군중들 틈에서 청년 한 명이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저 운전사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그 아이는 바로 저 운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위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운전사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희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사람들 앞에서 숙연해지는 마음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성경 인물입니다. 이제 자기 동생 벤자민을 인질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형들이 당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 틈 사이에서 결국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형 한 명, 그 유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장하게 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동생입니다. 그러나 주여,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남겠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이 말을, 이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요셉의 은잔을 벤자민이 훔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꼼짝없이 벤자민은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 벤자민의 자리에 유다는 자기가 대신하여 들어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라도 벤자민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유다는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벤자민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동생이 상봉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였습니다. 형 요셉이, 벤자민 형 요셉이 없어졌을 때 아버지의 슬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의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아버지께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기를 유다는 진정으로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자기를 희생하게 하였을까요? 그 힘든 자기를 왜 희생하고자 하였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다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이 있는 곳에 그 희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뒤로는 분명히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책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직 접하지 않으셨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언젠가는 경험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1924년 처음 출판된 이후로 이제까지 절판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명상책입니다. 묵상책입니다. 현재까지 39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으로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또 주님은 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저자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출신인 오스월드 챔버스입니다. 그는 언젠가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희생이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즐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선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 희생의 핵심들을 너무나 잘 한 문장에 표현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발적인 자기 희생. 근데 그 안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항상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자기 것마저도, 자기 자신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처음 낳으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나를 아끼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최선의 사랑이 그렇게 밖으로 흘러져 나왔을 때, 그 사랑이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져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고 희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자기의 것, 바로 자기 자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희생의 핵심은 바로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 속에 그 희생의 근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 희생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사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토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에게 또한 인간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을 향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바로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좀 더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한 사랑이 아닌 남을 향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 자기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나라의 영적, 사회적, 도덕적 토대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존립의 절대적으로 위험이었던 고집과 어리석음, 무지와 이기심,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킴이로 그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고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온갖 비방입니다.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아픔과 눈물, 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온통 에워쌌습니다. 죽음이 온 나라를 관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죄인과 종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어져 버린 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죄인의 자리에 숫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양을 대신 집어넣었습니다. 비둘기를 대신 집어넣었습니다. 이 동물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영적 기초를 세워가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의 희생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동물들의 희생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힘도 가져다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희생으로서 올바르게 바로 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철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옛날 방법을 철회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 사회적, 도덕적인 새로운 토대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전과 같이 동물의 희생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동물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신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승객들을 살릴 것이냐, 아들을 살릴 것이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아들 위로 지나가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운전사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깊이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역시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처럼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함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힘이 있어서, 동물의 희생과는 달라서 힘이 있어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자인 루벤 가문에서가 아닌 넷째인 유다의 가문에서 나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삶을 깨우치게 된 유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죄인의 자리에 자원하여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믿는 자는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유다가 이제 동생 벤자민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들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랐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애타게 지금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벤자민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 아들 요셉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아버지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서 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희생적 사랑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타적인 사랑은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토대인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토대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그 토대 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토대 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희생적 사랑을 기억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그 사랑을 좀 더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의 토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챈들러에 살고 있는, 여기에 앉아 계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성도님들이 추구하셔야 되는 삶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보이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형상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요,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성도의 비전인 것입니다. 어떤 짤막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863년 새벽 벽두에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괴한에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과 평화를 위해서 바치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흑인들은 평생 아브라함 링컨의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땅에 묻힌 뒤 수년이 지났지만 남부의 대농장에서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알라바마에 사는 흑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은 링컨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흑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 링컨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링컨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예들은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들은 노예들의 이러한 무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분명 자유를 선물 받았지만 자유의 삶이 아닌 노예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약속받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의 삶만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놀라운 희생으로 자유의 신분을 보장받았지만 그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자녀의 신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의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됐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은 유혹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합리화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챈들러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매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맺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적 사랑을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희생적 사랑 안에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은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세기,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당시에는 육지에서 펼쳐지는 전투에서 아군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께서 주의하셨던 해전에서는 그 반대로 수많은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 어려운 승리를, 그것도 수많은 승리를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과 자신들의 지휘관을 따르던 조선 수군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희생적 사랑을 수군들이 본받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과 군사들이 모두 희생을 감내하는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승리를, 그 수많은 승리를 거두어낼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평가가 유난히 우리의 가슴에 찾아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도 계속되는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자병법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저술을 했다고 추정되는 특별히 유교 철학에 기초한 전공법 전략의 병법서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권에 관한 글을 하나 제가 읽다가 알게 된 것은 명랑대첩이 있었던 전날 이순신 장군은 이 오자병법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자가 남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전쟁터는 시체가 뒹구는 곳이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운이 좋게라도 살아날 궁리를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이와 동일한 말을 전투 전에 남기셨고 장군이 남기신 이 말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자와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세기에 이 말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1세기 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음의 전투 앞에서 오자를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그 전투 앞에서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군들은 이순신 장군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그 당시 사람들 또 오늘날 사람들이 따르고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할 것입니다.
적군의 칼과 화살에 죽을까 두려워 뒤로 숨으며 숨는 자를 비난으로 질타하는 대신 백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몸소 적군과 맞서셨던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 안에 담겨있는 희생,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저의 마음은 무겁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이 근처에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삶이 가까이 가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저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있든 간에 저의 목적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솔선수범이 겁 많은 군사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이 묵직한 전공법을 사용하신 영적 장군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적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사랑의 마음이 비로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적 생활과 그러고 보면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던 우리가 이타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 되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통해하는 예배이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신 것은 바로 사랑의 그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며 이웃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여정의 그 마지막 점, 그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그 목적지를 어디로 두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것이 자발적으로 포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과도기적 시기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최근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도기적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라고 느끼는 바로 이 시간에 영적인 전공법을 사용하시며 나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혼자였습니다. 보는 사람이 하나 없었지만 항상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들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묵묵히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분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솔선수범으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가지고서 씨름하셨습니다. 주님,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예수님께서는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홀로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묵묵히 하셨던 그 삶의 모두는 바로 이 희생적 사랑에 집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영적 전공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나와서
그 사랑을 본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화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참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랑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화목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중심이 통해하는, 왜? 내가 하는 자기 사랑이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통해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아직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오늘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여기 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희생을, 그 사랑의 길을 누군가는 걸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걸어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 이수신 장군께서 그 걸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수군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 것입니다. 제 삶이 미치지 못했더라도 지금보다 한 발자국 예수님께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서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없다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할 때, 그리고 한 발자국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 나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부흥이 오는 것이며 참된 생명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